완연한 끝나가고 있죠, 사실은. 그리고 완연한 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쓴 책 하나님 창조 안에 머물다를 고성과 속초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독서 모임에서 읽으시고 발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서 저자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 독서 모임을 이끌고 계신 분은 오봉교회 장석근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감리교 안에서 생태 신학과 영성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새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에 대한 시와 글을 많이 남기신 분이십니다. 오봉교회는 고성에 있는 왕곡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한옥교회였습니다. 왕곡마을 전체가 한옥마을이었는데요. 이 한옥의 특징은 함경도식이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함경도식이란 부엌에 외양간이 붙어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려 말에 함부열이라는 사람이 조선 건국에 반대해서 내려와서 살았는데 그곳에 함씨 집성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다시 그곳을 한옥마을로 만들어 주었는데, 특별히 이제 영화 동주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동주가 이곳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저 교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아름다워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집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기역자로 된 교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저기 오봉교회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 다음 화면이요.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로 장식되어 있는데 사순절 때가 되면 교인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식한다고 합니다. 가운데 커다랗게 그림이 보이죠, 그렇죠?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거 완성하려고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잘 그림에 대한, 저 같은 경우에 소양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그림인 것 같다. 하여튼 뭐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옆에 교회 종도 있습니다, 저렇게. 그 다음. 저기 지금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소나무 말고 그 옆에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가 저렇게 큰 나무는 제가 처음 봐서 하도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 저기까지였네요.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에 하여튼 뭐 저는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옆에 가니까 벌 소리가 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벌을 보기가 또 힘든데 옆에서 윙거리는 소리가 나서 벌이 꿀을 채집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저 교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를 오봉교회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교회 안에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서울에서 못 보던 새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새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기르는 그 아름다운 자연 안에 있는 새들을 통해 시를 쓰고 글을 쓰시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책 읽기 모임을 한 곳은 또한 대진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바로 앞마당에 동해바다가 환하게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휴가 때가 돼서야 볼 수 있는 동해의 해돋이를 매번 새벽 기도 때마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체험이겠습니까? 목사님들의 발제 후 제가 강연하는 시간을 마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후배 목사님께서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닷가를 걸으면서 예수 기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저저번 주에 이민재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 기도를 배웠습니다. 내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호흡과 걸음에 맞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네 박자에 맞춘다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의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인가? 교회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 질문에 고민했고 거기서 나온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의 기원은 바로 성경책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또한 15장 21절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다니셨다고 했는데요, 1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예수시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던 그 기도의 골격에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 골격에 살을 붙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의 형태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반복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 육체적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을 향해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호흡에 맞춰서 발걸음에 맞춰서 반복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이 기도를 반복할 때 우리는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토요 책 읽기에서 같이 읽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보에도 요약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뒤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걷는다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앞질러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카르트는 이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앞서갈 테니 하나님 보러 따라오라는 이런 식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서지 말고 내 뒤에 서라. 제자는 스승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승 뒤에 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들과 같이 주님을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란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사실 설교도, 성경 공부도, 기도도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앞서가는 사람이고, 둘째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종려나무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금요일 날 급하게 연락해서 어렵게 배달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년 사순절이 되면 이 종려나무의 잎을 태워서 재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재를 제 손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의 이마나 팔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종려나무를 재로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주민들은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옷과 함께 바닥에 깔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옷을 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옷을 깔았다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고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은 돌 위에 옷을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8절에 나무를 길게 폈다고 했는데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 기원은 개신교에서는 읽지 않고 캐톨릭에서 읽는 마카베오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 마카베오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유대 땅과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의 제사장직을 경매에 붙여 팔아넘겼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과 헤라와 아폴론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돼지는 레위기에서 대단히 불결한 동물이죠. 이에 격분한 제사장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들을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데 이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시리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기록이 마카베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요새 안으로 들어올 때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카베오상 13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마카베오하 10장 7절에는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21장 8절에 무리의 대다수가 옷을 바닥에 깔고 나무를 베어 길게 폈다는 것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폈던 마카비 형제와 예후의 혁명을 추억하면서 했던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겉옷을 벗고 깔았다는 것, 예후의 혁명을 뜻하는 거죠. 예후는 아합 왕을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헤롯을 몰아내달라는 겁니다. 마카비 형제는 그리스와 시리아인들을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와 로마군을 몰아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입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바닥에 깔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빌라도를 죽이고 이제 헤롯을 죽여달라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 앞에서 외쳤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말했듯이 주님 앞으로 걸어가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사순절이 되면 저 종려나무 잎을 태워서 재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내가 바라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욕망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한 줌의 재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내 욕망도 재가 되고 내 바램도 다 재로 돌아간다는 것, 바로 그 뜻입니다.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앞에 서지 말고 내 뒤에 서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 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 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떠나 주님의 길을 가라. 이것이 힘드니까 예수 기도하면서, 때로는 찬송하면서, 때로는 침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본문 이사야서 50장에는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 곧 랍비, 선생의 영, 말씀을 연구하여 깨우치는 그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었다. 곧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앞세우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나의 수염을 뽑는다고 해도, 내 뺨을 때린다고 해도,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나는 침뱉는 자와 싸우겠다, 내 수염을 뽑는 자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리고 모욕할지라도 이에 저항하지 않고, 그렇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하면서 이제 구원해달라, 이제 헤롯과 빌라도를 몰아내달라, 로마 군대를 처단해달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악한 자가 때리면 맞고 그 순간을 그냥 넘어가라 하는 비겁해져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너희를 때리고 투옥한다고 해서 비겁하게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대로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미국의 수도사 토마스 몰튼이 간디에 대해서 쓴 책, 간디 on Non-Violence, 비폭력에 관한 간디라는 책 제일 앞에는 두 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일본의 목사이자 사회운동가인 가가와 도요이코의 말이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가와 도요이코의 말은 싸우는 사람은 사랑의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디의 삶과 말을 기록해 놓은 이 책에서 간디는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은 따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비폭력적인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비폭력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디는 대단한 성인인 것 같지만 그는 단지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비폭력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과 노력이라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디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비폭력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영국인이 만든 옷은 입지 않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물레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금세 폐지를 요구하면서 78명의 사람들이 24일간 390km의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그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영국 경찰은 깜짝 놀라서 이들을 체포하고 구금했지만 간디와 그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영국 경찰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신의 뺨을 맡겼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왼편 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오른편 뺨을 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행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동행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펴면서 호산나라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혹시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달라는 것을 주소서. 이제 나에게 성공을 주고, 이제 나에게 집을 주고, 이제 나에게 승리를 주소서.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침묵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와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종려나무와 겉옷을 까는 전쟁의 준비에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집약한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제일 앞에 쓰여진 팔복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팔복의 길을 정원에 만들고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번 주에 잠깐 해본 적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한데요. 세 번역으로 기록된 팔복을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쭉 보여줄 테니까요,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팔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슬픔을 위로해주고 감싸 안는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사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에 줄인 사람, 곧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복잡하고 번잡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경건한 기도를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싸우는 사람이 아닌 평화를 이루는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마치 학자의 영을 받은 그 사람처럼, 간디처럼 악에 대해 싸우지 않지만 결코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이 가르침을 따라 살다 박해를 당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전쟁하소서. 이제 헤롯과 빌라도를 몰아내소서. 이제 승리를 주소서.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호산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마음이 가난하게 하소서. 이제 같이 슬퍼하게 하소서. 이제 정의를 향해 살게 하소서. 이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자비와 극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정결하게 하소서. 이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이제 세상이 아무리 박해해도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번 주 정동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주먹은 상대방을 상처 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전 백성들은 주님 앞을 앞서가면서 나를 위해 폭력을 행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먹을 쥐기보다는 두 손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먹 위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곳에 있지 않고 상처를 싸매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바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 저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앞서가는 사람들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듯이 우리도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를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쟁하소서, 이제 권력을 뺏어오소서 이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주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이들과 똑같이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바라던 사람들의 욕망은 한 줌의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행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목소리를 높여 호산나를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춰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 안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공동교회를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서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넘쳐나고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앞으로 있을 고난주일에도 함께하여 주사 고난 당하시는 주님을 깊게 묵상하고 따라감으로써 부활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아침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